로마서 11장 25절부터 2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다 같이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 듣는 귀를 열어 주옵시고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것이 큰 은혜고 복입니다. 믿지 못한 이유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온전히 서지를 않습니다. 열심은 있어도 믿음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강단이 메말라지고 설교자는 많지만은 성도들은 지금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실 거라 그랬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지금 북한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알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에 우리 여러분이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렇게 서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되어진 모든 상황들이 이대로 가다 잘못되면은 예배도 자유스럽게 드릴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러므로 늘 깨어서 말씀 잘 듣고 또 지금 말씀 많이 읽고 믿음에 바로 서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교리를 잘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셨고, 또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주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다 구원하실 걸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가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그 믿음 떨어뜨리려고 자꾸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됐는데 이제 그 구원에 관한 문제를 쭉 말씀하면서 25절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그랬는데 이 형제들이 누굽니까? 지금 로마서는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수신자가 누구예요? 로마인들이죠. 로마인들이라고 말한 것은 이방인을 대표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된 우리 모두에게 한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하여, 이 말의 헬라어 말의 뜻은 너희 스스로를 너희가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도록 하려고, 그런 말입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은 그건 뭡니까? 교만이지요. 그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롭다고 교만했지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자기만 의롭다고 판단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언제나 엎드릴 때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죄인의 계수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예수님의 공로뿐이에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우리 찬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예수님의 공로요,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도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돼요? 예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이제 이방인된 자들이 구원받았다고 교만해질까 염려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 너희가 지혜롭다 여기고 여기지 않도록 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방인들이 자만에 있는 것을 막고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죄 많고 쓸모없는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으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로마서 11장 11절에 지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넘어진다는 말은 완전히 끝나버린 걸 말합니다.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저희가 이제 예수님과 상관없는 아주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완전히 끝났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 왔다고요? 이방인에게. 자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랬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욕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그 소식을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끝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해서 결국은 초대교회가 사방으로 이방으로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그들을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해도 그들이 완고해서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거역하고 또 내치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5절 다시 읽어봅니다.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땀을 명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죠.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예. 바울이 이 말 속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된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마땅히 먼저 전할 것이지만은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한 자로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간다. 아무리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를 써도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마땅히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겠지만은 그들이 끝내 거절하고 박대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빼앗기고. 우리가 만약 이렇게 박대하면 어쩌겠습니까?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또 넘어가요. 지금 저희 동기 한 사람이 전에 우리 교회로 왔다 갔어요. 와서 설교하고 갔는데 영국에 유학 갔다가 영국의 교회는 유럽의 교회가 다 그래요. 거기다가 그 영국 사람이 신학교를 안 가요. 그 영국 사람의 목사가 없어. 교회는 있는데 목사가 영국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학 온 이 목사가 영국 교회를 담임하고, 그것도 영국에 목사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 최소한 6개 교회, 7개 교회, 주일날이면 막 그 교회들을 먼 거리를 막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런 식이에요. 평일날에 또 나무 십자가 짊어지고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지금. 그런데
전도하러 십자가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면 왜 전도하냐고 막 소리지고 난리돼요. 전에는 그 영국 사람들이 청교도가 영국에서 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던 그 나라들이, 유럽의 나라들이 거의 다가 국교가 기독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공산화돼 버리고, 좀 좌파 하는데 거의 다 공산화돼 버리고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그 복음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지금 미국으로 건너갈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다가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래 미국이 저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마는 이제 미국의 교회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남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이게 우리 지금 그 한인들이나 또 다른 중국인들이나 외국에서 미국을 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드린 교회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그 예배 장소가 없어가지고 미국인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서 오후에 모여서 예배를 든다든지 한인 교회로.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없어서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는, 교인들이 없으면 헌금이 안 나오니까 그 교회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팔고 몇 사람 남은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다른 미국 교회로 합하든지 그렇게 떠나가면서 파는데 1달러씩 파요. 1달러. 1달러 이상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1달러는 세금이 없대요. 그러니까 1달러에 서로 팔로 그냥 넘겨준 거지요. 만약에 그 1달러를 안 받고 넘겨주게 되면은 뭡니까? 양도해 준 것이 또 소득세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달러를 받고 미국인들이 우리 한인들에게도 그 잘진 교회들을, 건물들을 넘겨줘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다 그럽니다. 미국 교회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지금 급속하게 노령화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도 앞으로는 더 안 믿을 겁니다.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보세요. 자식들 공부 잘해갖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데 취직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좋지요. 분명히 그 사람 자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나 손자들이 예수 안 믿고 예수 떠난 거라면 그 자랑할 일입니까? 자랑할 일 아니에요. 그 영혼 그대로 가다 지옥 가면은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 받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제일 크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후회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를 배반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저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늘 말씀드린 도 나중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성기순례 가려고 준비하면은 한번 가보면 알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하고 예루살렘 성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어떻게 됐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은 무슨 산이었어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리고 계곡이 기드론 골짜기라 그래요. 계곡이. 그리고 이 계곡을 건너서 반대편 산은 감람산, 감람나무로 가득 있는 것이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산 중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 따로 동산이 있는 게 아니고 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 한눈에 보일 만큼 그 지역은 지금 무덤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기도했던
기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올라가 봤어요.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들어와요. 한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저녁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막 울었어요. 예수님이 눈물이요, 히브리서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뜨거운 눈물을 한없이 막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한 말씀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량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울어요. 주님이 3년 동안 그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끝내 거절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못 박은 것까지 좋아요. 몰라서 그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부활한 것은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한 걸 전파도 하고 또 군병들이 와서 보고도 하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그걸 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내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것은 복음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세계를 한 바퀴 돌아요. 세계를. 먼저는 사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당시에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 사도가 그래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바울 한 사람이 유럽을 책임졌잖아요. 대단하죠, 대단해. 소아시아, 유럽 엄청난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12 제자들만 해도 지금 인도로 또 저기 아프리카로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다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죽었어요.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 나가서 다 전도했잖아요. 스데반, 빌립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마가다락교에 성령 받은 사람, 또 베드로 설교를 듣고 변화된 이 사람들이 그때는 일당 천, 일당 만 될 정도로 나가서 전부 다 복음 전해가지고 세계가 복음에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말씀의 중심 보세요.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가 복음이 불을 탈 때 지금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중심돼서 이방에 복음 전파됐죠.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소아시아가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이 복음화되고, 그래 거의 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그곳 다 문 닫아 버렸습니다. 회교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 유럽에 넘어간 교회는 천주교가 중심이 돼가지고 예수 배반하고, 그래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다가 그 중세 시대는 기독교인이 한 5천만 명이 순교했습니다. 5천만 명.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마녀 사냥 그러잖아요. 그 중세 시대에 나온 거예요. 신부들 눈에 잘못 보이면은 여자들 마녀 그러면은 그 사람 죽어야 돼. 마녀라고. 멀쩡한 사람을 보고 마녀라고 하면 잡혀다가 말도 못한 고문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약 5천만 명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복음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선교를 활발해서 지금 아시아권에 중국 먼저 받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0년 전에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금 불이 타고 있는데 공산주의가 억누르고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가면은 이 사람들이 100만 명 선교사 파송하겠다, 그렇게
중국인들이 그 말을 한 거 들었는데, 이 지금 중국 교회가 저렇게 핍박 안 당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요. 예, 중국의 교인만 해도 지금 한 1억이 넘는다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교회는 마지막 이제 중국에서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갑니다. 이스라엘. 다가 지금 세계의 복음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에 왔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세계로 복음의 한 바퀴 쑥 돌고, 다시 여러분 유럽 가서 막 선교사를 막 유럽에 많이 보낸대요. 아무리 가 수고해도 안 들어와요. 이미 복음이 다 지나가 버렸어.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중국 선교사가, 그때는 중공인데 중공 선교사가 있다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선교사로 나갈 때쯤에 그때가 어린 마음에 아마 성령께서 그걸 그렇게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상상이 되는데, 기도하다가 내가 그때 목사가 될 때는 한국에는 어느 정도 어떤 상태냐, 그 사람들이 풀을 막 베잖아요. 풀을 다 베고 지나가는 자리, 그러니까 이상만 줄 그런 상황일 거고, 중국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깊은 산중에 막 숲이 우거져 있는 곳에 그 풀이 막 가득 있는 거기 가서 마음껏 풀을 베서 그 단을 쌀, 그것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 어릴 때 그런 상상을 했는데 그것이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지금 실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어른 10명이면 아이 100명이었어요. 그렇게 교회가 막 부흥되는데, 지금 우리 어른 세대가 대부분이 그 어렸을 때 100명 안에 든 사람들이 성장해가지고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어린 세대가 지금 없어진 것이 얼마 있으면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유지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막 대형 교회를 짓느라고 막 서울 사랑교회 같은데 막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 짓는데, 그 얼마 못 가서 결국 유지도 못 해가지고 어디로 넘어갈까 걱정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 성함이 뭐지요? 예? 조영기 목사 말고 이용훈 목사님이 한국 교회 앞에 어떤 말을 했냐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100개로 나누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형 교회 원치 않으시니까 100개로 나눠가지고 흩어지게 하겠다. 이거 어떻게 실현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한국 교회 그동안 문제는 대형 교회 문제가 컸습니다. 대형 교회 다닌 교인들은 우리 같은 이런 교회 오면은 교회를 교회들하고 여기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 돼요. 그 예수님은 적은 무리여 무슨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곳에 주님의 역사가 더 많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랬는데,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9장을 봅시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노아가 술에 취해 가지고 벌거벗고 있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방인 구원을 알리는, 이것도 그냥 헛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구원을 이렇게 예언하신 겁니다. 자,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걸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이걸 잘 이해하신 분 손 들어봐요. 없어요? 아이고, 이제 여러분이 그 정도 배웠으면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지요. 큰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셈, 둘째 함, 셋째 야벳. 이 세 아들로 인해서 인종이 나누잖아요. 우리는 셈족이 아니라 셈족이 황인족이에요. 고등학교 가서 세계사를 보게 되면 셈족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는 셈족, 황인족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장자고 이제 그 외에는 그 남은 자손들이 흩어져 생겨진 지금 셈족이고, 둘째 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가나안 족속이 함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손에다 죽거나 그들의 노예가 되거나 그랬잖아요. 그 블레셋 군대 이 사람들이 다 함 족속들이요. 그리고 이집트, 예굽,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이 다 함 자손들입니다. 성경이 자세히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백인들, 야벳 족속이 백인들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뻘거벗고 있는데 그때 식구들이 8식구밖에 없잖아요. 노아에게는 지금 자기 아내하고 자부들이 셋이에요. 아들 셋이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술을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있으면 그걸 자부들이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은 어떻겠어요? 그 함 둘째 아들이 가다가 아버지가 벗고 있는 걸 보고, 그러면 생각이 있는 아들이라면 뭘 갖다가 그 부끄러운 부분이라도 좀 덮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며느리들이 가다 보면 안 되니까. 그런데 막 가서 떠벌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벌거벗고 있다 하고 막 떠드니까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요즘은 뭐 아들하고 뭐 아버지하고 목욕탕도 갑니다마는 그때는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고 높이고 귀여겼어요. 뒷걸음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단 말입니다. 깨나 보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되느냐, 자초장을 알고 나서는 함을 저주를 합니다. 함은 셈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또 야벳을 축복하면서도 여기 말하는데, 다시 우리 27절을 봅시다. 26절 다시 봐요. 26절 시작.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거기까지. 셈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예요? 셈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셈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27절 봅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것까지. 예. 하나님이 누구를 창대케 했다? 야벳. 야벳이 창대케 된 이유가 뭡니까? 맞아요. 따라합시다. 셈의 장막에 거했기 때문에. 셈의 장막이 뭐예요? 자, 셈의 장막. 구약은 장막이 회막이고 회막이 성막이죠. 그러면 성막이 나중에 뭘로 변합니까? 성전으로 바뀌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가 3일 만에 있기라. 그것은 뭘 말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외국에 가가지고 기도할 때 어디를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럼 뭘 말한 겁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기도를 예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믿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데, 예수님은 셈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정작 야벳 족속이 셈의 장막에 거했다. 그 말은 야벳 족속이 예수를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았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창대케 됐다. 크게 잘 됐다. 그게 지금 백인들이에요. 그렇죠? 거의 2000년 동안 이 야벳 족속들이, 유럽 사람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왔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를 진실로 이렇게 청교도 신앙 정신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요. 잘 돼요.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했을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잘 된 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손에 있어. 그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오해해요. 오해. 자식들 보세요. 자식들 공부 잘하면 뭐 될까봐 학원 보내고 뭐하고, 너는 교회 주일날 학원 가느라 교회 오지 말어. 그런 부모가 많아졌어요. 그 자식들이 대학 가면 교회 오나? 절대 안 와. 그리고 잘 되느냐? 아니요. 자식들을 위한 정말 위한다면요, 부모의 교육이 예수 잘 믿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높여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 들의 양이나 치던 다윗 아니요. 그 다윗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요. 위대한 왕. 이런 다윗 같은 왕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벳을 창대케 한 것은 그들이 예수만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예언이 신약에 이루어져요.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렇게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그 계획인데,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마게도냐가 어디예요? 마게도냐가 지금은 그리스고 옛날에는 헬라예요. 헬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만 스파르타, 아테네 그 말 하잖아요. 그 그리스가 둘로 나눠졌을 때 스파르타가 아테나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걸 통합시킨 통합하고 세계를 정복하게 된 지금 그리스요. 헬라 나라. 그 헬라 나라가 지금 헬라 그리스 나라의 그리스 나라를 마게도냐라 그러는데, 마게도냐 첫 성이 어디라 그랬어요? 빌립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하는데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막아. 이리 가도 막고 저리 가도 막고. 여러분 주의를 하려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막 막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지금 목회하면서 그럴 때가 많거든요. 전에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학생들이 목사님 교회에서 그 비디오로 영화 보고 싶어요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걸 별로 허락을 안 하는데 자꾸 애들이 영화를 보고 싶다고 신앙에 유익된 것이라고 그래서 봐라. 그런데 그 잘 나오던 비디오가 아무리 이상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1시간 내내 씨름을 하다가 결국 못 봤어. 이게 어떤 내용이 그러냐? 공포영화 있죠, 공포영화.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공포영화를 애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막아요. 다 간 다음에 다른 걸 트니까 잘 나와. 야, 하나님이 교회에서 봐서는 안 될 걸 이렇게 막으시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지금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리 막고 저리 막고 자꾸 막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나중에 깨달아요. 바울 사도가 지금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예를 쓰는데 성령님이 계속 막는 거 아니에요. 이리 가도 막고 저리 가도 막고 전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은 밤에 철하기도 했잖아요. 밤새도록 아브라함도 밤새도록 철하고 다윗도 밤새도록 철하였어요. 밤에 역사하시는, 밤에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역사학자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우리 신앙도 밤에 이루어져요. 그 밤에
이렇게 일어나서 막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흰 옷 입은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시아에 보고 못 전하고 막은 것은 유럽으로 보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로. 그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 배를 타고 건너가서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때는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 배 아니지, 배. 지중해를 지나서 그리스 첫 성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루디아를 예수 믿게 해서 루디아 집에서 세워진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다 그랬었어요. 우리나라 교회들도 대부분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어느 집에 머물면은요, 그 집이 교회가 됐어요. 그 집이. 그래서 옛날 교회들 보면 전부 다 기와집이라. 중국도 그래. 중국도 어느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다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방 다 트고, 그래 마당이까지 써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걸 부시고 다시 또 그 건물을 짓고. 이거 과거나 지금이나 초대교회들 세워질 때는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한 바퀴 세계를 한 바퀴 2000년 거쳐서 돌아와가지고 마지막 남은 게 뭐냐? 이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느냐?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일부는 예수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뭐 하느냐? 지금도 소 잡고 양 잡고 있어요. 안 믿습니다. 왜? 이방인의 충만한 수호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해졌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다시 우리 여기 봅시다. 25절 다시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 땀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덜어는 뭐라고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이렇게 완악해진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안 믿어요. 완악해져서. 그때 끝이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는데, 로마서 11장 17절 다시 봅시다. 로마서 11장 17절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창 감람나무 뿌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요. 가지 얼마가 끊어졌다. 다 끊어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중에 믿는 사람 믿고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이 가지 얼마 꺾여진 거기에 돌감람남인 우리들,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아서 예수님께 붙어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됨을 이미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을 봅니다. 26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고 온 세계의 복음의 한 바퀴 빙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걸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회개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 유대인 가운데서요,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전에 제가 갔을 때 한 2,500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나라에, 현재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근데 핍박을 엄청 받습니다.
만약에 지금 가게를 한다 그러면요, 장사를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살 수 없도록 엄청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500만 중에 2,500명.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완악하게 예수를 믿지 않은데, 그러나 마지막에는 장차 이들이 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게 될 것이다. 민족적인 회개가 있을 걸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방인 구원의 수가 차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로 이렇게 복음이 돌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 앞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의 문이 어떻게 될까요? 닫히게 되지요. 지금 유럽이 그렇잖아요. 나는 유럽에 선교하러 가면 죽어도 안 가요. 왜? 가봐야 헛고생이니까. 선교사들 많이 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문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 우리가 열심히 올려서 전도하고 구원 얻을 자를 구원 얻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독자예요. 옛날에 독자를 굉장히 귀중히 여겼잖아요. 뭐 3대 독자인가 되는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자기는 예수 믿어 천국 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갈 뻔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권해도 안 되고, 아버지 난 예수 천국 갔는데 아버지는 지옥 갈 텐데 그럼 되겠냐고 아주 완고해가지고 이놈 자식아 하면서 교회도 못 가게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선언을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예수 믿을 때까지 나 금식하겠습니다. 그냥 죽을 까고 한 거예요, 독자가.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하면 하고 있는데 갈수록 말라지고 뭐 이거 뭐 피골이 상접하다 그러죠. 그렇게 돼가는데 아버지가 볼 때 독자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저러다 죽겠다. 얘들이라 여러 명 있다 몰라도 저 하나밖에 없는데 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상들 나 또 못 보겠고 뭐 그런 생각하다가 내가 졌다, 교회 가자, 그렇게 따라 나가서 예수 믿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 목숨 내놓고 기도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았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70년대 80년대 이 말씀 많이 암송하고 전했어요. 그러나 이제 끝부분에 왔습니다. 끝부분에 보라 지금은 은혜 날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얼마 있으면 이 구원의 문이 닫혀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26절 또 이렇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온 이스라엘이 마지막 구원 얻는데 누가 온다 그랬어요? 구원자가 어디서? 시온에서. 시온이 어딜까요? 지금 우리는 교회로 말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주님 오실 걸 말해요. 예수의 마지막에 오심으로 이들이 남은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구원 얻게 될 걸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에 보면 오직 이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이에 있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시온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 어디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거기까지. 예루살렘이 어디라고요?
지금 성경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은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예루살렘이 천국이다, 천국. 그리고 천국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할 무렵에 이스라엘이 마지막 회개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전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전도하고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